오늘 제목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2024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넘어서서 그 장성한 믿음으로 이르는 그 가장 중요한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친 거라면 모든 걸 다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예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수준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계속 있어 왔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초대교회 때 7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질타를 받을 만큼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갈등이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단이 존재했어요. 율법주의, 그 다음에 도덕 폐기론, 영지주의 많았거든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 분명히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맞는 교회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시작하시니까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좀 넘어서서요, 예배에 대한 좀 중요함, 그리고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그 다음에 예배의 중요한 일원이 되는 장성한 믿음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틀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응답을 받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장성한 자가 받는 믿음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저는 어머니가 살아 계세요. 제가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어릴 때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분명히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해준 거 굉장히 많은데 딱 한 번 안 해주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뭐 있냐면서. 그죠?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냐고 그럽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됐는데 마트에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떼를 쓰고 울고 바닥에서 막 뒹굴면 제 어머니가 그걸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제 어머니 분명히 사주십니다. 답답하더라도 사줍니다. 왠지 제 아들이라서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걸 사줬다고 해서 제가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다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서 자랄지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서 어린아이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그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오늘 빌립보서를 보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바울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그래서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니까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어렵고 문제가 있었을 때요. 문제가 있었을 때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전도자다운 성령인도 받은 후에 받은 응답이 있던 지역이고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다른 것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이 막혀요. 하려고 하는 계획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내가 선교하겠다 라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응답이 안 되고 문이 막히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것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했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이 막혔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지? 나는 아직 멀었나? 이게 잘못된 길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 뭘 보냐면 전도자다운 인도를 받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더 넓은 길을, 지경을 넓히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밭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길에 막혔을 때 바울이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들어갔던 첫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마음이 어떨까요? 어쩌다가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받은 그 열매에 대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니까 빌립보가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성인 빌립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응답이요 어떻게 되냐면 마게도냐를 거쳐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까지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언제였냐? 가장 어려울 때 전도자든 성령이도 받았을 때의 그 열매였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문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누가 막았죠?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근 깨달음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마게도냐 사람이 도우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환상을 서로 나눕니다. 그때 함께했던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이 팀이 자기가 봤던 환상, 문이 막혔던 배경,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팀들이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그게 뭐죠? 포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문이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내 입을 닫고, 물론 그 중심은 이해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어. 그 마음은 압니다. 근데 듣고 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어느 날 어떤 청년 하나를 만나게 돼요. 이 청년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냐면 구로라는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냥 굉장히 은혜스럽게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쟤한테 무슨 얘기를 툭 던지냐면 내가 구로에서 일을 하는데 한 큰 이런 빌딩 같은데 뭐 몇천 명씩 이렇게 근로자가 있대요. 그렇구나. 근데 이 친구가 약간 뭐랄까 상처받은 얘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얘기하고 많은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구로에 이렇게 중요한 현장이 있으니까 와달라고. 그럼 전사님이든 목사님도 오신대요. 근데 오시는데 와가지고 대단하네, 중요한 현장이네 이러고 난 다음에 몇 번 오고 안 온대요. 그게 자기는 애가 타는 겁니다.
그쪽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 뭐라 하냐면 다들 목사님들 다 틀렸다면서 그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제가 부교육자였는데 청년들 담당이었어요. 아, 그리 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황금어장이 있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전에는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로공단, 옛날에 그 일명, 좀 죄송합니다, 좀 비하는 말입니다만, 공돌이 공순이 하면서 그냥 공장 있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디지털 단지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두 번째는 이 어린 청년들 마음에 목사님들은 그래, 전사님들은 그래 라고 하는 주의 종들에 대하여 안 좋은 불신앙이 들어가면 이 친구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자존심이 딱 상하는 겁니다. 어떤 자존심 상했냐면 모든 목사님들은 그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저 현장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지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부목사 때 잡게 됩니다.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휴일이 언제냐? 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제가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빡빡해요.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월요일 저녁에 들어간 겁니다. 휴일인데,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근데 그 응답이 지금까지 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 구로에서 저를 만난 사람 꽤 되죠. 그죠? 그때 그 일이, 그 포럼이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 나열하지 않아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보세요. 이처럼,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후 때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는 올바른 포럼을 듣고 싶어. 진짜 전도 얘기만 듣고 싶어. 그 중심은 압니다. 근데 장성한 자의 전도자의 눈은 뭐냐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나가는 얘기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지나가는 건데 나는 하나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모늘 포럼을 하자는 것도 그겁니다. 오늘 나중에 사역자 모임 때 조금 포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바울이 이 작은 일들이, 어쩌면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뭡니까? 로마까지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걸 굉장히 유심히 들으려고 하고 마음에 담습니다. 뭐 아직 제가 뭐 얘기를 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2월 달에 대전에 갔다 왔어요. 대전에 꼭 좀 같이 가줬으면이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대전에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모이는 데죠. 저는 그냥 대전에 잠시 들려서 그냥 쉽게 말하면 얼굴 도장 찍고 이리 오려고 했는데 저를 아시나 봐요. 그 여자 전사님이 저를 손을 붙잡고 그렇게 애를 타게 얘기를 해요. 꼭 와달라고, 꼭 와달라고, 꼭 와달라고. 근데 제가 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김승준 선생님한테 좀 가라 내 대신 이래놓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계속 와달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제가 카이스트를 넘어가게 됩니다. 갔더니 이분이 얘기를 해요.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장로님, 그게 카이스트 박사들이 쫙 앉아서 나름대로 지교회를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분 표현입니다. 10몇 년 동안 지속을 했다. 우선은 그거 하나는 참 귀한 분이겠죠. 근데 10몇 년 동안 여기서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질 않았다. 그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방향을 함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연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제가 꼭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제 카이스트에 다시 오고 그 문을 찾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담았어요. 그죠? 그러고 있는데 포럼하는 여러 가지 보고안을 올린 것 중에 아직까지 얘기는 한 건 아닙니다만은 카이스트에 대한 요 내용이 딱 있어요. 뭐 같이 반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얘기 들은 분. 다른 분은 그렇구나로 넘어가죠. 저는 의미가 달라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포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의 5대 요소라고 할 때 말씀, 기도, 찬양, 헌신, 봉사,
다섯 번째 뭐죠?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거를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떡을 떼며 서로 나누고 교제했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친하게 지냈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축복을, 예배에 대한 축복을 다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고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려움,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새로운 밭에 문을 여는 하나님의 중요한 쌓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바울이 그 흐름 속에서 세워졌던 교회가 뭐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응답과 이런 배경 속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리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왜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착한 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번역을 착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od work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조금 번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 착한 일, 우리가 말하는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고린도 후서 9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 또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선한 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음을 받았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나오잖아요. 이 선한 일이라는 뜻도 그 헬라어로는요 유에르게톤이라는 말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비슷한 똑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글로는 조금 표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번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 그 뭡니까? 선행을 베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골로새 1장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여기도 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대요.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발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뭐지? 그죠? 이것을 진짜 알게 된다면 내가 응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몰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진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진짜 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이 직원이 조금 실수해도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그죠? 조금 부족하다? 진짜 품어줍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다 배경이 되어줍니다. 우리 인간도.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이 선한 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이 뭐지? 라는 질문 속에 있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걸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망대를 세우죠. 전망대를 아무 때나 세웁니까? 아닙니다. 전망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세워요. 그죠? 아무 데나 그냥 전망대 세우면 그냥 세우면 됩니까? 경치가 좋은데 멀리 봐야 될 때, 그죠? 그럴 때 전망대를 세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가 그냥 높이 세운다는 겁니까? 그냥 우리 막연하게 내가 최고의 것, 좋은 것, 그 다음에 큰 응답, 이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바벨탑하고 똑같아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안에, 그리고 내 업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신 그 놀라운 것,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죠? 그 방향 맞추게 하옵소서.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뭘 들으라는 얘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와서 들어. 내가 진짜 행하고자 하는 일을 와서 들어. 그러면 뭐예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근본이며 최고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여. 여기도 선한 것 나오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분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워주옵소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가 그 길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자꾸 깨닫고 믿으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으면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깨달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 이게 머리로 논리로 설명이 다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만일에 제 머리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머리로 다 이해될 것 같다. 저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왜냐? 내가 다 이해되는 걸 왜 믿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요?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도 빌립보서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택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일을 이루시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세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죠? 어떤 애가 그랬다 안 합니까? 아빠, 이번 시험에 90점 넘으면 뭐 해주실래요? 어린아이 같죠? 그죠? 그래서 아빠가 뭐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 점수 이제 안 나오면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랬대요. 그 다음날 학교에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아빠가 물었대요. 너 지금 점수 몇 점 나왔어? 이랬더니 이 아들이 아저씨 누구세요? 그들 안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 어떻게 생각하냐?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래요. 도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대.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죠? 난 못 믿겠어. 내가 손으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손과 예수님께서 찔리신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근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부르십니다. 도마야. 그러면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렇게 믿으면 꺼져.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내 손에 멋자국을 만져봐라. 자, 손 또 줘봐. 옆구리를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만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요, 보여줘도 결국은 안 믿어요. 그죠? 여러분 애들 안 그렇던가요? 한 번 안 사주면 앞에 10번 사준 건 다 까먹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준다 하잖아요. 그죠? 그동안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잔소리 해버리면 그때부터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내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 맞죠?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정말 그걸 넘어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해서 처음부터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지나간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지금 걷는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미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눈이 눌려져야 되겠냐? 목사님, 저는 믿음 안에 있는데 어렵습니다가 아닙니다. 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배경인지 말씀드렸죠. 가장 문이 막혔을 때, 그때 바울이 전도자다운 성령인도, 성숙한 자의 성령인도를 받았을 때 보게 된 응답이라니까요. 자, 이것을 진짜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발판과 확신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사야 48장 말씀드렸죠. 내가 말할 거야. 내가 이룰 것을 너에게 말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겠냐?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하심이 없느니라. 자, 말씀 해보세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말씀의 흐름과 자리에 있을 때 그 평생의 답이 점점 더 선명해 보이고 밝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전한 이 말씀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획이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만져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처음에 복음을 하나님께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호황된 단어처럼 솔직히 들렸어요. 안 믿어진 게 아닙니다. 믿어졌는데 세계복음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장 옆 동네에 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배경이 없는데요. 그잖아요. 선교, 제가 기껏해 할 수 있는 것이 선교 헌금 조금 드리는 건데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촌놈 중에 촌놈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솔직히 안 믿어진 게 아닙니다. 뭐냐니까 조금 뚱구름 잡는 것처럼 들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세계복음화가 손에 잡힐 하나님의 언약으로 저를 이끌어 오셨고 이루어 계시고 이루어 가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복음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지경을 넓히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많이 부족한 게 많겠죠. 처음에 저와 함께 하셨던 우리 중직자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정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 했었을 때 그게 얼마나 피부로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교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저는 인도해 주셨던 것이,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은혜요,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진짜 거짓대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얼마나 큰 피부로 와닿았을까요? 거짓들인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무런 배경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 땅끝까지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 방향, 깨달음이 왔던 게 아니에요. 그냥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대로, 정말로 말씀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또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 돼 있습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곳에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증인 다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진짜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이랬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라고 되어 있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었대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거 몰랐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가래요. 의심하는데, 야, 왜 끝까지 의심해?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 바보야, 멍충아, 쪼다야 하면서 막 질타하시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자가 있는 거 아시고. 자, 우리가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진짜 그런가? 의심. 근데 여러분, 의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심하면서 진짜 그런가 하여 함께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의심이 돼서 함께라는 것을 떨어뜨리는 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목사님? 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진짜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질문하면 집사가 믿음 없다, 렘넌트가 믿음 없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줄까 봐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주와 함께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보고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려도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에도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또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요? 믿는 자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말씀하셨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 11절의 말씀 보니까 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성취해 가셨습니다. 말씀대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이정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펼쳐놓고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사건, 어쩔 때는 문제, 오후 때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사람이 고난이 찾아오냐? 자, 오늘 오후 때 말씀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3절에서 5절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이유입니다. 믿음이죠. 어떤 확신입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게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하나님 오늘 이루어 가옵소서. 내 업을 통해서 이루어 가주옵소서. 내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내 후대,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 믿음과 확신이고요.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9절 11절을 보니까 그 복음을 위한 일을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마지막에 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 아까 말씀드렸죠.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전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지역, 나의 업,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보는 하나님의 망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정, 그 여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스케줄 속에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일평생 누리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과 계획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계획이 내 안에, 나의 업에, 나의 지역과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전도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까지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도구 삼고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